여러분들도 연말 마지막 날이 되면 새해 뜨는 첫 태양을 보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말연시 마지막 날 참 먼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뭐 강원도로 해가 잘 떠오르는 곳을 향해 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똑같이 날마다 뜨는 태양이지만 그 새해 첫 태양,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내가 지난 작년 한 해보다는 이 한 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과 염원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해를 보러 가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동일한 마음이지요. 어제보다 오늘이 또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길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아닌가, 또 어려움을 견디게 만들어가는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인데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뭐 더 어떻게 살겠습니까? 3일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고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단 몇 초만 없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소망, 희망이라 한답니다. 좀 극단적인 비약이지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소망이 누구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요. 그 바람이 없으면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 키에르케고라는 덴마크의 철학자의 신학자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 없음. 소망 없음이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발걸음 한번 내딛지 못할 정도의 캄캄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럼 뭐예요?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거죠. 모든 걸 놓아버리면 생명줄도 놓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그래서 귀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기회입니다. 뭐든지 나한테 열려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는 틀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 빈털터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어떻게 조금 응답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이리 왔어요.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더 이상 기회가 허락되지 않은 소망 없음의 끝자락은 뭐냐?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거기는 더 이상의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알고, 회개할 기회구나, 회복할 기회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구나,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불확실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거짓된 것이랄지라도 소망을 붙잡고 삽니다. 봄이 돼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는 잘 될 거야. 잘 돼야 돼. 잘 될 거야. 마음에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씨를 뿌리지만 사실 가을에 그 뿌린 씨앗이 제대로 올라올지 말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 태풍이 언제 불어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밭 전체가 물에 잠길지 소실돼 떠내려갈지.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불확실하지만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팡 터질 거야. 뭐가 터집니까? 대박이 팡 터질 거야. 벼락 맞을 확률보다 그 팡 터질 확률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내가 눈 감기 전에 올지 말지를 모르는, 그러나 그 소망, 그 지푸라기 같은 소망, 그거 어떻게 소망이라 할 수, 이거 소망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좋은 소망도 있지만, 건전한 소망도 있지만, 그릇된 소망도 있고, 불확실한 소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 소망은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뭡니까? 살아있다. 소망이 마치 생명체와 같이, 꿈틀거리는 생명체와 같이 살아있다. 리빙 호프.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그 무슨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게, 그래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생명력 충만한 소망, 그게 바로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소망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산소망을 주셨는가? 이 땅의 삶이 고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장밋빛 세상이 펼쳐질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지는 그 소식 자체가 그래요.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 어떻게 저렇게 심사가 뒤틀리고 정신세계에 분열이 일어나고 막무가내로 칼로 찔러 죽이고, 이거는 어디서 기인된 문제인가? 이건 기성세대, 부모 세대의 문제에서 발전된 것이 아닐까요? 성공 가도.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성공을 향해, 최고의 자리를 향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정말 사람답게 인간성을 잘 회복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갈지가 우선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처가 쌓이고 심사가 뒤틀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요. 모범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고, 저 서울 광화문에는 권위와 질서가 허물어진, 그래서 울부짖는 교사들이 아우성치고, 갈수록 경제 지표들은 전망이 밝지 않게 들려지고, 이 세상은 기후온난화라는 이 화두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망을 더 발견해 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소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구약의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부귀영화를 남부럽지 않게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 39편 말씀에 의하면 그가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그 몸에 병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마지막 절에는 내가 병으로 누워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람이 누우면요, 그 동정을 받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생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성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적이 많았습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런 면면을 들여다보니 깨달음이 왔어요. 이 땅이 그렇구나. 이 세상이 그렇구나. 사람 중에는 의지할 인간이 없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보니 재물을 쌓고 또 쌓고 살아가는데 그 재물을 누가 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제가 지난주 초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가게에 종종 오는 분인데 그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산자락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산에 그 땅을 넓게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땅 보상금이 10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100억. 네. 그 100억을 가지고 3남매에게 10억씩 나눠주고, 그래도 남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저기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평생 참 인색하게 사셨대. 동네에. 그런다고 무슨 기부금을 내놓으시든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뭐 그런 삶은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꼭 움켜쥐고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안 좋으신데 갈수록 뭐 건강이 안 좋으시죠. 근데 계속 그래도 잘 다니고 건강이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오늘 갑자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 남은 재산 더 주지 않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자식들에게 더 줄 생각이 없어. 그 자식들도 다 그 어머니를 친근히 생각하고 어머니를 편히 모실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산을 그 두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가끔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봐, 인생이 사는 게 허무한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고 외롭다고 그러고. 그러고 호련히 가셨습니다. 갑자기. 아유, 그거 우리 애한테 좀 주면은 잘 쓸 텐데. 그냥 그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인생 중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재물, 부귀와 영광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39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7절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이 그래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마치는 그 피니시 라인이 있죠. 예. 거기 잘 도착을 해야 돼요. 아름답게 도착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은 참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내후 외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위로와 격려의 그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외우 내안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도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밖으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그 강도가 갈수록 거세집니다. 그 정도 되면은 꺾일만 합니다. 포기할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귀의 계략일 것입니다. 꺾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소망의 줄을 놔버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배교하고 돌아서고 그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고 기뻐하도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는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 왜 산 소망일까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걸음걸음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쁨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모든 싸움을
이미 누가 이기는지 승패가 정해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사각 권투 링에 올라서 싸움을 하는데 이미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이 돼 있다. 야, 승자는 너야, 너.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이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가 날리는 펀치가 강력하고 그래서 그 펀치에 KO를 당하고 쓰러지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KO 당해도 펀치를 맞아도 야, 내가 이겨. 이 게임은 이미 결정 끝났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소망은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좋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 계약을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잘 완공되고 내가 거기 들어갈 입주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그 아파트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는 잔금을 완전히 치르고 그 아파트를 완전히 지불을 끝내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걸어놨다 그러면 그거를 내 거라 생각합니다. 내 거지요. 계약을 해놨으니.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야, 빨리 잘 지어져라. 순살 아파트 되지 말고 잘 지어져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계약금만 걸어놨다 뿐이지만 이미 내 겁니다.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더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치를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겁니다, 내 거.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 땅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승리했으니 너가 환난을 좀 당해도 두려워 마라. 담대해라. 강해라. 내가 너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거야. 너의 싸움을 힘써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1장 뒤쪽에 보면 23절,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를 않죠. 근데 미쁘다라는 말은 그냥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언제나 그대로고 항상 신실하고. 그러니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내 인생 자체를 기대고 살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걸고 기대고 의지할 분은 바로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내가 꿈꾸던 그 대학을 들어가야지. 거기 못 들어가면 얼마나 세상이 다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완전 절망. 그래서 생명을 끊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내가 무슨 어느 학교 나왔냐, 명문대를 나왔냐, 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또 목표죠.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을 성공가도를 보장해주고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동을 2,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공무원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3개월 안에 이직하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요즘 교사들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얼마나 고되고 그 힘겨운 싸움을 쌓아갑니까?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그것이 나를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러지 않나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좋은 배경을 가졌다고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힘도, 권력도, 재물도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땅이요. 아니요. 대부분의 것들은 한때입니다. 한때 좋은 학벌, 한때 좋은 배경, 한때 좋은 권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혼의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적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불 안에 떨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셔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피니시 라인까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뛰어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부모를 전쟁 가운데 잃어버린 젖먹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 얼마나 더 울고불고 잠을 자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어두컴컴한 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심성을 좀 파악하고 있는 어떤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다그쳐도 안 되니 우리 그 아이의 손에 작은 빵 한 조각을 한번 쥐어줘 봅시다. 빵 한 조각을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달래는 걸 달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님이라는 큰 존재는 안 계시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그 빵 한 조각이 내일이라는 소망을 주는구나. 그러니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 끝 자락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 좋으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세상 중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걱정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맛을 내고, 우리는 세상이 그런 것을 증거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생보다 내 생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절망이 가득 찬 이 땅보다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신자들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되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으로 세상 중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이 땅의 소망으로 세우시고 그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만드신 소망 덩어리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소망의 빛을 발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산소망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 이 소망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정말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끼치고 소망을 전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중에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잔잔해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찾아 엄습해오는 우리의 삶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하늘의 모든 삶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얽매인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거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절망의 어두운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 주신 우리 주님이 있어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인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풀어 주시옵소서. 결박된 것 있으면 다 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으면 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들은 클러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강건함을 힘입어 날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산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곡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선포하고 고백하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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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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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만 되십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의 산소만 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을 끊임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끊임없이 거친 세상 풍파많은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산 소망을 품고 살라 우리를 힘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